From the Conference Center in Salt Lake 유타주 City. 솔트레이크시티 컨퍼런스 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이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제195차 연차 대회 일요일 오전 모임입니다. 이 모임에서는 교회 지도자 중에서 선정된 연사들이 말씀하게 되며 이 모임의 음악은 템플 스퀘어 태버네클 합창단이 맡겠습니다. 이 방송은 공공 서비스의 일환으로 보니빌 디스트리뷰션이 제공합니다. 이 방송은 가정, 가족 또는 교회에서 비상업적인 목적이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제1회장단체의 이 보좌인 헨리 B. 아이어링 회장이 이 모임을 사회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제195차 연차 대회 일요일 오전 모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현재 자택에서 대회를 시청하고 계시는 러셀렘 넬슨 회장님의 요청에 따라 제가 이 모임을 사회하겠습니다. 이곳 컨퍼런스 센터와 전 세계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사랑을 전합니다. 이 모임의 음악은 템플 스퀘어 태버네클 합창단이 맡겠습니다. 지휘에는 맥 윌버그, 오르간 반주에는 브라이언 마티아스와 앤드루 언스워스가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이번 대회 기간 동안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오셔서 태버네클 합창단에 함께하고 계신 회원분들을 환영합니다. 이분들은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남아프리카 공화국, 스웨덴, 타이완에서 오셨습니다. 합창단이 모임의 시작을 알리며 위대하신 여호와여를 불렀고 이제 전지전능하신 주님께를 부르겠습니다. 개회 기도는 70인 정원회의 라파엘 이 피노 장로님이 해 주시겠습니다. Praise him, for he is thy
Our dear and 하늘에 loving heaven, 계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부활절을 기념하고 또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분의 초대에 감사하고 저희가 그분께로 나아가라는 이 권유에 감사합니다. 회복된 복음에 대해 감사합니다. 저희의 사랑하는 선지자이신 러셀 M. 넬슨 회장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가 당신의 인도와 영감을 이 모임들을 통해서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임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이 당신의 사랑을 느끼고 당신의 영을 느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lder David A. 이제 Bednar. 12사도 정원회의 데이비드 A. 베드나 장로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 뒤에는 70인 정원회의 스티븐 D. 셔메이 장로님이 말씀하시겠습니다. 이어서 합창단이 날 반겨주는 집을 부르겠습니다. 이어서 본부 청년회장단 제1보좌로 봉사하시는 테머라 W. 루니아 자매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루니아 자매님이 말씀하시고 나면 교회 감리 감독으로 봉사하시는 제럴드 코세 감독님이 말씀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오늘로부터 195년 전이었던 1830년 4월 6일에 조직됐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친구들이 이 중대하고도 기쁜 순간을 위해 소규모로 모였습니다. 성찬의식이 집행됐고 성신의 은사가 부여됐으며 신권의식이 집행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가 전파되면서 모든 참석자에게 풍성한 영이 축복으로 부어졌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재조직하시고자 계시로서 24세의 조셉 스미스를 교회의 지도자로, 즉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선견자, 번역자,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교회의 장로로 지명하셨습니다. 세계사에서 이 하나의 사건이 지니는 중요성과 지속적인 영향력에 대해 우리가 숙고하는 동안 성신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의 공식적인 조직은 1년의 기적적인 경험들이 쌓여 최고조에 이르러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중 첫 번째 경험은 교회가 회복되기 10년 전 뉴욕주 북부에서 일어났습니다. 1820년 봄에 조셉 스미스라는 한 어린 소년은 기도하기 위해 집 근처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자기 영혼의 구원에 관해 궁금해했고 모든 교회 중 어느 것이 옳은가를 알아 어디에 가입해야 할지 알기를 원했습니다. 조셉은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셔서 자신을 인도해 주리라고 믿었습니다. 그 기도를 할 때 조셉은 단지 무엇이 옳은지를 알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알아내서 그 옳은 일을 행하려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다는 사실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조셉은 받은 응답에 따라 행하겠다고 결심한 채 신앙으로 구했습니다. 그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조셉에게 나타나셨으며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만물의 회복이 시작됐습니다. 이 시현을 통해서 그는 신약시대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교회가 초기 사도들의 사망 이후에 지상에서 사라졌음을 알게 됐습니다. 이후에 조셉 스미스는 구주의 고대 교회의 교리와 권세, 성약과 의식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데
중대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조셉은 다음과 같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나는 글로 표현할 수 없는 광채와 영광을 지닌 두 분이 내 위 공중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그중 한 분이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다른 한 분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하셨다. 이 시연과 그 이후에 이어진 몇 차례의 신성한 경험들을 통해 조셉 스미스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개인적으로 알고 계시고 그의 영원한 구원에 대해 염려하시며 그에게 맡기실 일이 있으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는 또한 아버지와 아들께서 독립적으로 계시는 각각 다른 존재라는 사실을 포함한 신회의 속성과 그분들의 품성과 그분들의 완전함에 대한 핵심적인 교훈을 배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영의 아들이자 육의 아들이십니다. 조셉 스미스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지니신 존재임을 선언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사람의 것과 같은 만져볼 수 있는 살과 뼈의 몸을 가지셨으며 아들도 그러하시니라. 그러나 성신은 살과 뼈의 몸을 가지지 아니하셨고 다만 영의 인격체시니라. 저는 아버지와 아들께서 조셉 스미스를 방문하신 이 사건이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모든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한 장엄한 만유의 회복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간증합니다. 구주의 회복된 교회가 공식적으로 조직될 때까지 있었던 일련의 기적적인 경험 중 두 번째는 몰몬경의 번역과 출판이었습니다. 조셉 스미스는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으로 고대의 기록, 즉 몰몬경,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성약을 번역했습니다. 이 성스러운 기록의 한 부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뒤 서반구에 있는 백성들에게 친히 성약을 베푸신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몰몬경은 삶의 목적에 대해 가르쳐주고 그 목적의 중심이 되는 그리스도의 교리를 설명해 줍니다. 몰몬경은 성경과 짝을 이루는 경전으로서 모든 사람은 사랑에 충만하신 하늘아버지의 아들과 딸이며 그분께서 우리 삶에 대해 신성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대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증거해 줍니다. 구주의 회복된 교회 회원으로서 우리는 정확하게 번역되어 있는 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며 또한 몰몬경도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몰몬경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성약이며 성경의 참됨을 확인해주고 성경에서 제하여진 명백하고 귀한 것들을 되살려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는 구주께서 설립하셨던 그분의 신성한 권세와 교리, 성약, 의식이 있었던 초기 교회가 지상에서 사라졌다고 가르칩니다. 후기에 일어나리라 예언된 만물의 회복의 일환으로 고대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조셉 스미스에게 직접 신권 권세를 부여했고 그에게 신권 열쇠를 맡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주의 회복된 교회가 공식적으로 조직될 때까지 있었던 일련의 기적적인 경험 중 세 번째 경험입니다. 신권 권세를 통해 하나님의 종들은 그분을 대표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신권 열쇠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신권의 사용을 지시하는 권세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지시하에 부활한 침례 요한이 1829년에 죄사함을 위한 침수로서의 침례를 행할 신권 권세를 회복했습니다. 같은 해에 초기 12사도 중 3명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사도 직분과 다른 신권 권세와 열쇠를 추가로 회복했습니다. 교회가 공식적으로 조직되고 6년이 지난 후에 커틀랜드 성전에서 모세와 일라야스와 엘리야가 조셉에게 후기에 하나님의 사업을 성취하는 데 필수적인 권세를 추가로 맡겼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모으는 열쇠를 맡겼습니다.
일라이어스는 아브라함의 복음의 경륜의 시대를 맡기며 아브라함의 성약을 회복하는 일을 위임했습니다. 엘리야는 인봉 권능의 열쇠를 맡기면서 가족을 죽음 너머의 영원한 관계로 결속시키는 의식 등 지상에서 집행하는 의식들을 영원히 유효하게 하는 권세를 부여했습니다. As Joseph Smith translated 올몬경을 번역하면서 조셉 스미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다시 설립되리라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조셉에게 바로 그분의 교회를 조직하라고 명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대신 주님께서는 예언과 계시의 영으로서 그가 나아가 이곳 지상에 다시 한번 그분의 교회를 조직해야 할 정확한 일자를 조셉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신권이 회복되고 몰몬경이 출판된 후에야 교회는 적절한 순서에 따라 조직되었습니다. 1830년 3월 26일에 몰몬경 초판이 출판되었고 4월 6일에 교회가 공식적으로 조직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신약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교회가 회복된 것입니다. 이 교회는 그 머리된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생애와 그분의 무한한 속죄와 그분의 실제적인 부활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한번 사도들을 부르셨고 그들에게 신권 권세를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그분과 그분의 교회로 나아와 성신과 구원 의식을 받고 지속되는 기쁨을 얻으라고 권유하고 계십니다. 195년 전 오늘 주님의 회복된 교회가 조직되기 위해서는 먼저 아버지와 아들께서 조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셔야 했고 몰몬경이 번역되고 출판되어야 했으며 신권 권세와 열쇠가 회복되어야 했습니다. 구약에서 선지자 다니엘은 손대지 아니한 채 산에서 뛰어 굴러나아가 온 세상을 가득 메울 돌에 관한 꿈을 해석했습니다. 교회가 조직되고 나서 1년 후에 주님께서는 조셉 스미스에게 하나님의 왕국의 열쇠가 땅에 있는 사람에게 다시 한번 위임됐으며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굴러나아가기를 마치 손대지 아니하고 산에서 떼인 돌이 굴러나아가듯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그분의 약속을 성취하고 계신다는 것을 간증합니다. 구주의 회복된 교회는 전 세계에 설립되고 있으며 이 교회가 바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후기의 주님의 사업은 모든 세대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관심의 초점이며 선지자, 제사장 및 왕들이 특별한 기대를 갖고 언급했던 주제입니다. 그들은 천국의 예감과 즐거운 예감으로 고치되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기쁨으로 기다리면서 이 날을 노래하고 글로 예언했습니다. 이 가장 위대한 최후의 경륜의 시대에는 여러 경륜의 시대와 열쇠와 권능과 영광의 전체적이고도 철저하고 완전한 연합과 결합이 아담의 시대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어나고 드러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창세로부터 결코 드러나지 아니한 것들이 이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드러날 것입니다. 선지자 조셉은 더 나아가 이와 같이 설명했습니다. 어느 경륜의 시대에서든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시와 계명하에 신권에 의해 요구된 모든 의식과 의무는 마지막 경륜의 시대에 존재하게 될 것이며 모든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이야기된 회복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I've attempted to summarize 저는 basic elements. 전 세계 어느 곳에 있든 누구에게든 가장 중요하고 영광스러운 소식일 좋은 소식의 기본 요소를 요약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 소식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후기에 그분의 복음과 교회를 회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메시지에 대해 배우고 이것이 맞는지 시험해보라고 권유드립니다. 저는 회복의 메시지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연구하고 신앙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은 회복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으며 그 목적은 우리의 주님이자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된 재림을 위해 세상을 준비시키는 것이라는 자신만의 증거를 성신의 권능을 통해 축복으로 얻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어린 조셉 스미스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응답을 받고 그에 따라 행하겠다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신성한 증거를 인식하고 그에 따라 행하는 여러분의 능력이 증대될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심을 간증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시며 그분의 육으로 난 독생자이심을 간증하며 증언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주이자 구속주이십니다. 아버지와 아들께서 소년 조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셨고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후기에 회복되기 시작했음을 기쁜 마음으로 간증합니다. 몰몬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성약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구주를 대신하여 그분의 이름으로 행할 신권 권세가 지상에 회복되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신약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교회가 회복된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참되다는 저의 확실한 간증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전해드립니다. 아멘. A few months ago, I 몇 was 달 전에 standing 제가 복도에 서 있을 때 닐 엘 앤더슨 장로님께서 지나가셨습니다. 당시에 저는 새로운 총괄리역원으로 막 부름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마치 제가 느끼는 부족함을 눈치채신 것처럼 그분은 미소를 지으며 여기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보이는 남자가 있군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참된 선지자이자 선교자이시구나. 그리고 앤더슨 장로님은 이렇게 속삭이셨습니다. 걱정 마세요, 샤메 장로님. 5, 6년 정도면 나아질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하도록 요청받는지 궁금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삶에서도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왜 교회 부름까지 맡아야 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있습니다. 저는 연차 대회에서 러셀 M. 넬슨 회장님께서 하신 다음 말씀에서 그 해답을 얻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과 제가 우리 주이자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분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영은 저에게 하나님의 사업에 참여할 때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주님의 강력한 약속에 따라 우리는 부름, 성역, 성전 예배, 영의 속삭이림에 따르기와 같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여러 방법들을 통해 구주를 만나기 위한 특별한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의 일에 참여할 때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확장되고 성전이 세계 곳곳에 세워지면서 하나님의 사업에 기꺼이 참여할 영혼들이 점점 더 많이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봉사가 쉬운 경우는 드뭅니다. 저는 성약을 지키는 제자인 여러분을 존경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자신의 욕망과 과제를 제쳐두고 그분의 자녀들에게 사심없이 봉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움으로 당신을 섬기는 자를 존귀하게 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분은 그들의 상은 클 것이요 그들의 영광은 영원하리로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봉사라는 권유의 예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예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풍성한 삶에 대해 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대학에서 화학 공부를 하면서 또 일하면서 이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독신화대에서 활동 계획자를 맡아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악몽과도 같은 부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었고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지만 처음에는 지루하고 힘들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활동에서 아름다운 한 여성이 제가 아이스크림을 담는 모습을 보고는 제게 반했습니다. 그녀는 저의 관심을 끌기 위해 3번이나 다시 왔습니다. 우리는 사랑에 빠졌고 그녀는 2주 후에 저에게 청혼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빠르진 않았을지 모르고 정원한 사람이 저였을지도 모르지만 사실 제가 그 부름을 거절했다면 아내인 하이디를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정말 아찔합니다. We engage in God's work, not because God needs us.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필요로 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과 그분의 축복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는 보라, 나는 나의 포도원에서 일하는 자 모두에게 큰 축복으로 복을 내릴 것이요. 하나님의 참여할 때 어떻게 축복을 받고 구주를 만날 준비를 할 수 있는지 3가지 원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참여함으로써 우리가 창조된 목적을 향해 발전해 나갑니다. 우리는 창조의 기사에서 이 방식을 배웁니다. 각 날의 일이 끝나면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발전을 정하셨습니다. 그분은 일이 완료되었다거나 완벽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날마다 발전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은 좋았습니다. 부름이 개인의 가치나 합당성을 결정하거나 입증하지는 않습니다. 그보다 우리는 어떻게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그분과 함께 일할 때 우리 자신이 창조된 목적을 향해 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발전을 기뻐하시며 우리도 기뻐해야 합니다. 아직 완벽하지 않더라도 그래야 합니다. 때로는 부름을 위해 봉사할 힘이나 수단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도 여전히 우리는 기도나 경전 공부 같이 의미 있는 방법들로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자신의 간증을 지킬 수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기꺼이 봉사하려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우리를 정죄하지는 않으십니다. 둘째, 봉사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성약의 삶을 실천할 수 있는 거룩한 것으로 끌어올립니다. 예를 들어 항상 그리스도를 기억하겠다는 성약은 개인적으로 맺지만 이 성약이 실천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봉사할 때입니다. 부름은 우리에게 서로의 짐을 지고 그리스도의 율법을 성취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맺은 성약에 따라 살기를 원하여 봉사할 때 한때는 의무적이고 힘겨워 보였던 봉사가 기쁨과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의식은 그것이 하늘의 체크리스트를 충족시키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우리는 이러한 의식과 관련된 성약에 따라 생활할 때 하나님의 면전에 있고자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할 때 봉사하기를 주저하는 마음 또는 봉사하고 싶지 않은 마음을 극복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한 우리의 준비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허락하실지 묻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좋아하실지를 묻기 시작할 때 가속화됩니다. 셋째, 하나님의 사업에 참여하면 은혜라는 하나님의 은사를 더 잘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봉사하는 대가로 금전적인 보상을 받지 않습니다. 그 대신 경전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우리의 수고에 대하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되어 있었으니 이는 우리가 영으로 강하여지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능과 권세로 가르칠 수 있게 하려 함이었더라. 얼마나 멋진 거래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능력이나 무능력은 부름을 주거나 받아들이는 주된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차음에 참여하는 데 완벽한 성과나 뛰어난 재능을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만약 그랬다면 에스더 왕후는 자신의 나라를 구하지 못했을 것이고 베드로는 초기 교회를 이끌지 못했을 것이며 조셉 스미스는 회복의 선지자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을 하기 위해 신앙을 행사할 연약함이 드러납니다. 이것은 결코 편안한 일이 아니지만 우리에게 이러한 일을 행할 능력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인 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업에 참여하면서 여러 번 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노력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점진적으로 들어올리셔서 우리의 실패와 두려움 그리고 결코 충분하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으로부터 구원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최선의 노력을 헌납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희생할 때 그분은 우리를 성결케 하시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지닌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봉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들리음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준비를 갖출 때까지 은혜 가운데 성장합니다. 제가 구주 앞에 설 때 그분께서 무엇을 물으실지 모두 알지는 못하지만 아마도 한 가지 질문은 너는 누구를 데리고 왔느냐일 것입니다. 부름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데려올 수 있도록 주신 성스러운 은사입니다. 저는 지도자 여러분을 비롯한 우리 각자가 부름받지 않은 이들을 더 의식적으로 찾아보도록 권유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업에 참여하도록 격려하고 도와주십시오. 존은 감독님이 찾아와 주님께서 그에게 시키실 일이 있다고 말했을 때 활동적인 회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존에게 담배를 끊으라고 권유했습니다. 존은 금연을 여러 번 시도했지만 이번만큼은 무언가 보이지 않는 힘이 자신을 돕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불과 3주 후에 스테이크 회장님이 존을 방문했고 회장님은 그를 감독단에서 봉사하도록 불렀습니다. 존은 깜짝 놀랐습니다. 존은 스테이크 회장님에게 자신이 이제 막 담배를 끊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이 부름이 의미하는 바가 그가 일요일마다 프로축구 경기를 보러 가는 전통을 포기하는 것이라면 너무 지나친 요구라고 여겼습니다. 스테이크 회장님의 영감 어린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존 형제님, 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겁니다. 존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봉사하겠습니다. 존은 봉사를 위한 이러한 희생이 자신과 가족에게 영적인 전환점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제한된 시각으로 인해 필멸의 관점에 보기에 가능성이 적거나 합당하지 않아 보이는 사람들에게 부름을 주지 못하는 것이 아닌지 생각합니다. 혹은 발전의 교리보다 성과 중심의 문화에 관심을 두고 구주께서는 가능성이 적고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봉사할 기회를 주심으로써 그들의 역량을 키우신다는 것을 간과하는 것일지 모릅니다. 데이비드 A. 베드나 장로님은 모든 사람은 자기 의무를 배우고 행하기를 배울지어다라는 경전에 담긴 명령이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이렇게 행하고 있습니까? 지도자와 부모가 그들이 돌보는 이들에게 스스로 배우고 행하는 것을 허용할 때 그들은 꽃을 피우고 번성합니다. 충실한 회원에게 또 다른 부름 하나를 주는 게 더 쉬운 방법일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회원이 부름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 더 훌륭한 방법일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이곳에 계신다면 병자를 방문하시고 주일학교 반을 가르치시고 성심한 청녀 곁에 앉으시고 어린이를 축복하실 겁니다. 그분께서는 몸소 자신의 일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분은 우리가 스스로 행하고 배우게 하는 이 원리에 따르시기에 우리를 그 자리에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사업에 참여하면 주님을 대표할 권리와 특권, 책임이 따릅니다. 우리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 봉사할 때 우리의 봉사는 기쁨이 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기억하기보다 그리스도를 더 기억하면서 공과나 모임, 성역 방문 또는 활동에 참여할 때 그 일에 활력이 넘치게 됩니다. 구주를 대표하고자 진심으로 노력할 때 우리는 더욱 그분과 같이 됩니다. 그것이 우리 각자가 무릎을 꿇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할 성스러운 순간을 위한 가장 좋은 준비입니다. 저는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며 러셀 M. 넬슨 회장님이 우리가 장차 임할 일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땅끝까지 미치는 그분의 음성이심을 간증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 An open door, a warm embrace.
몇 년 전 플로리다 여행에서 밖에 앉아 책을 읽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당장은 불완전한 사람도 나중에는 천국에 갈 수 있을지를 묻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여성이 제게 물었습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무슨 말인가 싶어 고개를 들었다가 제가 읽던 책에 대한 말임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엉뚱한 말로 대답했습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읽지 않았지만 어떻게 끝나는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 순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물론이죠. 천국은 완벽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용서받은 사람들, 다시 또다시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사람들을 위한 곳이거든요. 오늘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회개나 용서가 효과가 있지만 나한테는 아닌 것 같아 라고 느끼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걸 보니 난 그냥 이런 사람인가 봐 라고 생각하는 분들, 저처럼 어떤 날은 성약의 길이 너무 가파른 나머지 성약의 등산길 같다고 느끼는 분들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피지에서 온 선교사 간가 장로도 호주에서 훌륭하게 봉사한 뒤 귀환하기 전 간증 중에 비슷한 감정을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심을 알지만 때로는 하나님도 제 사랑을 아실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불완전하고 여전히 실수를 하기 때문입니다. 간가 장로는 마음을 울리는 이 따뜻한 질문 하나로 제가 자주 걱정하던 문제를 간결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실지 모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 하나님도 그걸 아실까? 내가 부족하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분을 사랑한다는 걸 그분은 아실까? 안타깝지만 저는 제가 얼마나 완벽하게 살고 있는가로 저와 구주의 관계를 가늠하곤 했습니다. 순종하는 삶이란 회개가 필요 없는 삶을 의미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실수할 때마다 하나님과 거리를 두며 그분이 정말 실망하셨을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구주께 갈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하거나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임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계명과 순종을 좀 다르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에도 마음을 쓰시지만 우리가 실수 후에 하는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심을 간증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분께 의지하려고 합니까? 성약으로 맺어진 이 관계 안에 머무르고자 합니까? 여러분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모든 계명을 지키지는 못했다며 풀이 죽을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께 회개 역시 계명임을 상기해 드립니다. 사실 회개야말로 경전에서 가장 많이 반복해서 언급되는 계명일지 모릅니다. 엘마는 말했습니다. 오, 내가 천사라면 그리하여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회개를 외칠 수 있다면. 여기서 엘마는 우리의 실수를 지적하여 수치심을 주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회개를 외쳐 우리가 세상에서 고통을 피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가 죄를 증오한 이유는 죄가 고통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게는 이마에 써붙이듯 종종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계명은 고통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는 말씀하셨습니다. 구주께서는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회개할 때 특히 더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너희는 회개하라, 너희는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상상해 보면 어떨까요? 그분이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행위를 그만두도록 간청하시고 어둠에서 걸어나와 그분의 빛을 향하도록 권유하시는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제 딸 칼리의 와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최근에 제자가 된 형제가 성찬을 축복하다가 당신 아들의 피를 기억하여 부분을 무심코 당신 아들의 사랑을 기억하여 라고 말해버렸습니다. 칼리는 그 말에 담긴 진리를 깨닫고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구주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꺼이 속죄의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사실 주님께서 고통을 겪으실 때 여러분은 그분 앞에 놓인 기쁨이었습니다. 회개하라는 권유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 권유를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보여드리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그분의 선물을 사용할 때마다 소망의 완전한 밝은 빛이신 그분이 기쁨으로 밝게 미소 지으시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께 짐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이 점을 가르칩시다. 회개야말로 가장 좋은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단 한 번의 실수도 하지 않아야 성약의 길에 머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회개함으로써 그 길에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그분은 지난주에 똑같은 것을 회개했다며 수치심을 주시거나 남들과 비교하거나 야단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무릎 꿇는 것을 보실 때마다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기쁨이므로 그분은 기쁘게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정말 그런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믿기가 어려울까요?
탁월한 참소자이자 기만자인 사탄은 수치심을 이용해 우리를 하나님과 떨어뜨립니다. 수치심은 너무도 무거운 어둠이기에 형체가 있어서 우리 몸에서 꺼낼 수만 있다면 실제로 그 무게를 달거나 들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수치심은 대체 뭘 한 거야? 제대로 하는 게 있기나 해? 라고 속삭이며 우리를 좌절시킵니다. 수치심은 우리가 실수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수가 곧 우리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수무라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대적은 죄의 무게를 우리 마음에 담아두고자 온 힘을 다합니다. 죄의 대가가 너무 크니 어둠 속에 덮어두는 게 더 편하다며 모든 희망을 없애버립니다. 사탄은 희망을 훔쳐가는 도둑입니다. 모두 귀 기울이시기 바라며 소리내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머릿속 어두운 음성도 여러분의 실수도 여러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소리내어 말씀해 보십시오. 이제 아니야 라고 말하며 사탄을 뒤로 물리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여러분을 구주께 이끄는 힘을 느껴보십시오. 그분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들의 삶으로 들어오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그분께 상한 마음을 드리는 순간 그분께서는 어느새 우리 곁에 계실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이라면 물에 빠진 사람을 보고 손을 뻗어 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구주께서 여러분이 내민 손을 거절하시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으십니까? 사실 저는 그분이 물속에 뛰어들어 만물 아래로 내려가 신선한 공기를 향해 우리를 들어올려 주시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 누구도 그리스도의 빛이 닿을 수 없을 만큼 깊은 곳에 빠질 수는 없습니다. 구주께서는 수치심의 어둠보다 영원히 더 밝으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가치를 결코 깎아내리지 않으십니다. 제 손을 보십시오. 상상해 봅시다. 한 손은 가치를 상징합니다. 다른 손은 순종을 상징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의미 있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경전을 공부하셨을 것입니다. 좋은 결정을 하고 그리스도가 하시듯 주위 사람들을 대하셨을 것입니다. 연차대회도 듣고 계시네요. 여러분의 순종은 여기에 있습니다. 아니면 이만큼 잘하지는 못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늘과 연결될 작고 단순한 일들을 최근에 잘하지 못했거나 떳떳하지 못한 결정을 조금 내리셨을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위치가 바뀐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치는 순종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언제나 동일하며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주셨으며 여러분을 포함한 그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분명히 순종은 축복을 가져옵니다. 하지만 가치는 그런 축복 중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언제나 하나님 보시기에 큽니다. 여러분이 하는 결정의 결과가 어떻든 이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실수를 하더라도 그리스도와 맺은 성약 관계 안에 머무르고 싶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다이빙 수업을 들었는데 심판은 다이빙 동작을 보고 점수를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완벽히 수직으로 입수했는지, 발끝은 쭉 뻗었는지, 물은 덜 튀겼는지 등이 중요합니다. 그 후에 심판은 아주 특별한 일을 합니다. 바로 난이도를 평가 요소에 넣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의 난이도로 다이빙을 합니다. 구주께서는 여러분이 수행하는 다이빙의 난이도를 진정으로 아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저는 저 자신을 개인적으로 이해하시며 제 마음과 제 노력의 크기를 아시는 분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습니다. 그분께서는 모든 여행자에게 어둠의 안개가 내린다는 것과 우리가 더러운 강을 지나야 한다는 것, 그렇기에 쇠막대를 붙들더라도 더러운 물을 피할 수 없으리라는 것을 아십니다. 그리스도께 나아온다는 것은 그분의 팔이 항상 우리를 향해 펼쳐져 있음을 확신하며 희망을 품고 저를 도와주시겠어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관점으로 회개를 바라본다는 것은 당장은 완벽하게 순종하지 못하더라도 그분께 사랑으로 순종하고자 노력하며 그분을 사랑하기에 그분 곁에 머물 것을 또다시 선택한다는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더 이상 악을 행하고자 하는 의향 없이 끊임없이 선을 행하고자 했던 베냐민 왕의 백성들을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천막을 챙겨 집으로 돌아간 뒤에 절대 실수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다른 점은 더는 죄를 짓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랑으로 그분께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고난을 겪는 동안에도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켜 그분께 집중했습니다. 저는 해변에 갔다가 바람 속에서 정신없이 날개짓하는 새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새는 계속 같은 자리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다른 새 한 마리를 보았습니다. 그 새는 더 높이서 상승 기류를 받아 쉽게 날아다니며 바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 힘만으로 하려는 것과 구주께 돌이키는 것의 차이입니다. 구주께서는 치료하는 광선으로 우리를 들어올려 주십니다. 저희 부부는 호주에서 선교부 지도자로 봉사하면서 귀환하는 선교사들을 마지막으로 만날 때마다 제3리파의 17장을 이야기했습니다.
백성들이 구주 곁에서 그분이 자신들을 위해 드리신 기도를 들을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묻곤 했습니다. 구주께서 장로님을 위해 기도하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에 대한 선교사들의 답을 듣는 것은 제 삶에서 가장 영적인 경험 중 하나였습니다. 저희가 구주께서는 장로님이 겪는 어려움의 정도로 아십니다. 그분도 느껴보셨으니까요. 라고 말하면 선교사들은 하나같이 말을 멈추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하고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제가 최선을 다하며 열심히 노력하고 있음을 아신다고 아버지께 말씀드리실 것 같습니다. 이런 답변도 있었습니다. 제 삶에서 일어난 모든 일로 보아 제가 정말 자랑스럽다고 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봅시다. 오늘 밤 기도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곁에 계신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분은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변호자이십니다. 이렇게 자문해 보십시오. 구주께서는 나를 아버지께 어떻게 말씀하실까? 그런 후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여러분에 관해 좋은 것을 말하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여러분의 가장 좋은 친구이신 구주와 정말로 여러분 곁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항상 그분들의 사랑과 여러분의 가치는 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흑암 속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주심을 증언합니다. 그러니 어두운 방 속에 혼자 숨으라는 목소리가 들리는 때가 오면 용기를 갖고 그리스도를 믿으실 것을 권유합니다. 어둠에서 걸어 나와 소망의 완전한 밝은 빛으로 돌이키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은 그분의 빛에 둘러싸여 역시 외로웠던 이들을 주변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빛 가운데서 여러분과 그들은 의아할 것입니다. 왜 어둠 속에서 그토록 두려워했을까? 왜 거기서 그렇게 오래 있었지? 빛의 주님께서 언제나 여러분을 팔로 감싸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사랑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계속해서 사랑하여 또다시 그분을 선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저는 감리 감독단에서 봉사하면서 전 세계의 다양한 장소와 문화권에 거주하는 후기 성도들을 만나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여러분의 변치 않는 신앙과 헌신에 끊임없이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또한 여러분 중 많은 분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하고도 때로는 어려운 상황들, 즉 질병, 장애, 제한된 자원, 결혼이나 교육의 기회 부족, 타인에 의한 학대, 그리고 다른 제한이나 제약과 같은 어려움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때로 이러한 시련 때문에 여러분의 발전은 방해받으며 복음에 따라 온전히 생활하려는 여러분의 진정한 노력은 시험받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봉사하고 예배하고 신성한 의무를 완수하는 것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여러분이 삶에서 처한 상황으로 인해 제약이나 불이익을 당한다고 느낀 적이 있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상황을 알고 계시며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든 그분의 축복에 이르는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저는 사소해 보이지만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한 가지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이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22살 때 파리에서 프랑스 공군으로 복무하던 저는 주님의 사도이신 닐 A. 맥스웰 장로님이 샹젤리제에서 열리는 대회에서 말씀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뻤습니다. 그러나 대회가 있기 직전에 저는 대회가 열리기로 되어 있는 시간에 한 고위 장교를 공항에 태워다 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대회에 참석하겠다고 굳게 마음먹었던 저는 그 장교를 내려주고 서둘러 대회 장소로 향했습니다. 주차할 곳을 찾은 저는 샹젤리제 거리를 전력 질주하여 모임 장소로 향했고 모임이 끝나기 5분 전에야 숨을 헐떡이며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들어서자마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맥스웰 장로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사도로서 여러분께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아름답고 잊지 못할 영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영에 압도되었고 축복의 말씀이 마치 저를 위한 것인 양 제 영혼의 구석구석을 꿰뚫는 듯 했습니다. 그날 제가 경험한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마련하신 계획에서 위안이 되는 한 부분을 작지만 강력하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우리 마음의 의로운 소망을 이루는 것이 방해받을 때에도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위안을 주는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에서 찾을 수 있는 다음 3가지 핵심 원리에 근거를 둡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개인을 완전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는 우리 모두에게 그에게로 나와 그의 선하심에 참여하도록 권하십니다. 그분의 구속의 계획은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언젠가 구원과 승령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보장합니다. Second, 두 번째, 하나님은 공의롭고 자비로우시며 그분의 계획은 완전합니다. 그렇기에 그분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니레이 맥스웰 장로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신 자비심으로 우리의 욕망과 행위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과된 여러 상황의 난이도 등을 모두 고려하십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를 통해 우리는 삶의 모든 어려움을 견디고 궁극적으로 그것을 극복할 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엘마가 가르쳤듯이 구주께서는 회개하는 자의 죄뿐만이 아니라 자기 백성의 고통과 질병과 그들의 연약함도 짊어지셨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자비와 은혜는 우리가 범한 실수로부터 우리를 구속하는 것을 넘어 필면을 경험에서 비롯된 부당함과 결핍, 그리고 한계 속에서 우리를 지탱해 줍니다. 이렇게 보상으로 주어지는 축복을 받으려면 특정한 조건이 따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행하고 우리의 온 영혼을 그분께 예물로 드리라고 요구하십니다. 이를 위해서는 깊은 소망, 진지하고 충실한 마음, 그리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우리의 뜻을 그분의 뜻에 일치시키려는 최대한의 부지런함이 요구됩니다.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우리의 진지한 노력이 우리의 열망에 미치지 못할 때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마음의 소망을 합당한 제물로 받아들이실 수 있습니다. 델린 H. 옥스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외부적인 여건으로 인해서 그러한 소망을 행동으로 옮기기가 불가능할 때일지라도 우리 마음속의 의로운 소망에 대해서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필수적인 복음의식을 받지 못하고 죽은 형 엘빈을 걱정하던 중 다음과 같은 위안을 주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제부터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게 될 자로서 온 마음을 다하여 그것을 받아들였을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해 왕국의 상속자가 되리라. 그런 후 주님은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이는 나 주가 모든 사람을 그들의 행위에 따라 그들의 마음의 소원에 따라 심판할 것임이니라. 주님께 중요한 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가의 여부가 아니라 우리 구주이신 그분을 따르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기꺼이 하고자 하는가 여부입니다. 진심 어린 기도와 봉사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에도 불구하고 건강상의 이유로 조기 해임되어 슬퍼하는 한 젊은 선교사를 한 친구가 위로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신 성구를 나누었습니다. 그분의 자녀들이 자기들의 능력을 다하고 그분의 계명을 이행하기 위해 부지런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데 우리 삶의 어려운 상황을 포함하여 그들의 원수들이 그 일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때에는 보라, 그 백성의 손에 더 이상 그 일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헌물을 받음이 내게 마땅하도다. 제 친구는 그 젊은이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가 봉사라는 부름에 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고 간증하셨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그의 헌물을 받아들이셨으며 모든 충실한 선교사에게 약속된 축복이 보류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주님께서 보상으로 주시는 축복은 종종 우리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해내도록 도와주는 다른 사람들의 친절과 봉사를 통해 옵니다. 저는 저희 부부가 프랑스에 있는 딸과 멀리 떨어져 지내던 시절 출산을 어렵게 마친 딸을 도와줄 수 없어 무력함을 느꼈던 때를 기억합니다.
바로 그 주에 유타주에 있는 저희 와드에서는 쌍둥이를 막 출산한 산모를 위해 회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제 아내 발레리는 그 산모와 도움이 필요한 딸 모두를 위해 마음속으로 기도하며 그 산모를 위해 자원하여 음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희는 프랑스에 있는 딸이 속한 와드의 자매님들이 딸의 가족을 위해 음식을 제공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기도에 응답하셨고 저희가 할 수 없는 일에 당신의 천사들을 보내 위안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한계와 어려움에 직면할 때 우리의 은사, 자원, 시간 등 자신이 받은 축복을 인식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데 그것을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삶에도 치유와 봉상을 불러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상으로 주신 축복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는 주님의 집에서 조상을 위해 대리 사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대신하여 의식을 행할 때 우리는 현세에서 축복을 받을 기회가 없었던 이들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기 위해 우리의 은사와 능력을 사용하여 주님의 위대한 구원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전에서 행하는 사랑의 봉사는 구주의 은혜가 이 삶 너머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다음 생에서 우리는 이 필면의 삶에서 할 수 없었던 것들을 성취할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로렌조 스노우 회장님은 아직 영원한 동반자를 찾지 못한 자매들에게 다음과 같이 애정어린 말씀을 전했습니다. 충실한 생활을 한 후기 성도가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어떤 일을 하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죽은 뒤에 잃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기회를 얻은 다른 남녀들이 결혼 관계를 통해 받은 모든 축복과 승령과 영광을 그들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희망과 위안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필면의 삶의 어려움과 한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선천적으로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결여된 채로 태어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사랑이 많으신 구주가 계시며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후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그분의 은혜에 의한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삶에서 상황을 통제할 수 없을 때가 많지만 우리 중 누구도 주님의 무한한 축복의 손길 밖에 있지 않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우리가 온 영혼을 구주께 드린다면 그분께서 속죄 희생을 통해 모든 무능력과 불의를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As directed by Brother Wilbur. 이제 윌버그 형제님의 지휘에 따라 여러분 모두 합창단과 함께 하나님의 일 부지런히 하세를 부르겠습니다. 그런 뒤 12사도 정원회의 게리 W. 공 장로님의 말씀을 듣겠고 이어서 70인 정원회의 존 A. 맥큠 장로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This is the Sunday morning session of the 195th Annual General Conference of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지금 Latter-day Saints. 이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제195차 연차 대회 일요일 오전 모임입니다.
Years ago, 오래전에 저희 새벽 복음 공과반에서 성경 구절을 외운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짧은 구절을 외우고 싶었습니다. 그 중에는 경전에서 가장 짧은 구절인 요한복음 11장 35절도 있었는데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라는 새 어절로 된 성구였습니다. 지금의 제게는 예수께서 슬픔이나 기쁨의 눈물을 흘리신다는 것이 그분의 경이로운 실제성에 대한 증거로 여겨집니다. 즉 하나님의 신성한 아들께서 필멸의 세상에 오셔서 육체를 따라 어떻게 우리와 항상 함께하며 우리를 축복할지를 몸소 배우셨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 말입니다. 우리가 슬픔이나 기쁨으로 부르짖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완벽히 이해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은사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부활과 회복이 가장 필요한 순간에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세상을 떠난 그들의 오라버니인 나사로를 위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수님은 연민으로 눈물을 흘리셨고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전날에 예루살렘을 보시고 암탉이 병아리를 모으듯이 당신의 백성을 모을 수 없다는 사실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 슬퍼할 때 그분의 속죄에서 희망을 얻습니다. 포도원의 주인은 그의 종들에게 이렇게 물으며 눈물을 흘리십니다. 내 포도원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더 할 수 있었겠느냐? 그 종들에는 성역을 행하는 형제자매인 우리도 포함됩니다. 마리아가 상심하여 무덤 앞에 서 있었을 때 예수님은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며 부드럽게 물으셨습니다. 그분은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올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부활은 모든 이에게 새벽을 선사합니다. 몰몬경이 기록된 땅에서 충실한 무리가 예수님께 나아왔을 때 그분은 기쁨에 충만하여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또 그들의 어린아이들을 하나씩 안으시고 그들을 축복하시며 그들을 위하여 아버지께 기도하시더라. 그리고 이렇게 하시고 나서 다시 우시더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는 부활절의 의미입니다. 그분은 우리 마음이 열망하는 것과 영혼의 질문에 응답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눈물을 씻기십니다. 단 기쁨의 눈물은 예외입니다. 눈물이 흐르면 때로 우리는 당혹감에 사과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삶의 고통과 기쁨을 이해하신다는 사실을 알면 인생의 우여곡절을 헤쳐나갈 때 우리 자신이 가진 것 힘보다 더 큰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남미에 살던 한 아버지는 삶의 빛이었던 어린 딸이 세상을 떠나자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는 제 팔에 안겨서 딸을 다시 볼 수만 있다면 무엇이라도 하겠습니다라며 울부짖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멕시코 푸에블라 성전 헌납식에서는 사랑하는 한 자매님의 얼굴이 행복의 눈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용모에서 신앙과 희생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자녀가 모두 오늘 이곳 성전에 왔습니다. 주님의 집에 모인 후손들로 인해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편에서는 끔찍한 내전 중에 가족들과 이웃들이 서로에게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쓰라린 눈물도 점차 희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작은 마을에 사는 한 여성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웃 여러분, 제가 죽기 전에 실종된 여러분의 가족을 찾을 수 있는 곳을 알려드리고 싶군요. 밝게 빛나는 신부와 잘생긴 신랑이 주님의 집에서 임봉을 받았습니다. 신부와 신랑 둘 다 70살의 나이였습니다. 아름다운 신부는 이날을 합당하게 기다려왔습니다. 신부는 수줍게 웨딩드레스를 이리저리 움직였고 우리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고 그분의 성약이 축복을 가져왔습니다. 보이드 K 패커 회장님은 젊은 시절에 남편을 여인 한 자매님에게 가정복음 교육을 하던 중 가슴 저미는 교훈을 배웠습니다. 그 자매님은 남편과 언쟁을 벌인 후 남편의 등 뒤에 대고 마지막으로 상처를 주는 말을 뱉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갑작스러운 사고로 그분의 남편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 자매님은 흐느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이 심한 악담이었다는 자책 때문에 저는 50년 동안 지옥에서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는 부활절은 우리가 휘장 양편의 관계를 치유하고 화해하며
바로잡을 수 있게 해줍니다. 예수님은 슬픔을 치유하실 수 있으며 용서를 가능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뱉은 말이나 과거의 행동 또는 타인이 우리에게 한 언행으로 빚어진 결박에서 우리와 그들을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는 부활절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가 너무 크다고, 너무 작다고, 너무 뚱뚱하다고, 너무 말랐다고 말하며 충분히 똑똑하지도 예쁘지도 영적이지도 않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변화할 때 우리는 병적인 완벽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대한 기쁨으로 다음과 같이 노래합니다. 죽음 정복하셨네. 주님 이기셨으니 인간 승리 얻었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게 할 뿐만 아니라 세월에서 비롯되는 연약함과 육체의 불완전함으로부터도 자유롭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또한 우리를 영적으로 회복시킵니다. 우리가 죄에서 또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분은 눈물을 흘리듯 모든 구멍에서 피를 쏟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온전하고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가 서로와 그리고 하나님과 다시 화합하게 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전의 모습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잠재력까지 모든 선한 일들을 풍성하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빛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자녀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시대와 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자녀를 사랑하시므로 우리는 와서 평안과 기쁨을 얻으라는 그분의 애정어린 권유를 여러 전통과 문화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에 사는 누구든 우리 모두에게는 동일한 창조주의 자녀라는 신성한 정체성이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이슬람교도, 유대교도, 그리스도교도들은 모두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하는 동일한 종교적 유산을 갖고 있으며 고대 애굽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해 맺어진 성약 관계를 공유합니다. 조상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가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바로의 꿈이 7년간의 풍년 이후에 올 7년간의 흉년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가족과 동족을 구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보고 그 계획 안에서 성약을 지키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룸을 알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애굽에 있는 바로의 가문에서 자란 모세는 하나님의 자녀를 집합하는 열쇠들을 받았으며 훗날 이를 회복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아기 예수는 애굽으로 피난함으로써 예언을 성취했습니다. 카이로의 한 독실한 무슬림 신자는 다음과 같이 경건히 말했습니다. 코란은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 예수께서 우리나라에서 안전과 피난처를 찾으셨다고 설명합니다. 어린아이였던 예수님은 우리나라에서 우리 음식을 드시고 첫 걸음마를 떼시고 처음으로 말을 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분과 그분의 가족에게 열매를 드리기 위해 나무들도 몸을 낮추었다고 믿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나라에 계셨던 것이 우리나라 사람과 우리 땅의 축복이 되었습니다. 필멸 상태에서의 도덕적 선택 의지를 토대로 세워진 하나님의 계획 덕분에 우리는 스스로의 경험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직접 선택하지 않은 어떤 일에서 인생의 가장 위대한 교훈을 얻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랑으로 예수님은 만물 아래로 내려오셨다가 만물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창의성을 발휘하고 기쁨을 찾아낼 때 기뻐하시며 대가를 바라지 않는 친절이나 회개와 용서에 이르는 신앙으로 우리의 신성한 능력을 보일 때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늘들이 울고 하늘에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처럼 예수께서는 우리 인간이 때로는 자신들이 내린 선택의 결과로 인해 어마어마한 고통과 잔인함과 불공정함을 겪을 때 슬픔의 눈물을 흘리십니다. 매년 봄 부활절 절기에 기념하는 영적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한 시점으로 집중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와 부활과 회복의 신성한 패턴의 일부라는 확신이 듭니다. 이 성스럽고 상징적인 집중은 우발적이거나 우연적인 일이 아닙니다. 종려주일, 성주간, 부활절은 그리스도의 속죄와 부활을 기념합니다. 오늘처럼 우리는 매년 4월 6일에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가 설립되고 조직된 것을 기념합니다. 이 회복을 기념하기 위해 우리는 매년 4월 첫 번째 일요일에 모여서 연차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회복은 또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모세, 일라이어스, 엘리야가 1836년 부활주일에 새로 헌납된 커틀랜드 성전에서 신권 열쇠와 권세를 지상에 돌려두었을 때에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날에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하나님의 권세와 축복이 임하여 그분의 자녀들을 모으고 그분께 돌아오도록 그 자녀들을 준비시키고 가족을 영원히 결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날 일어난 회복이 모두 부활절과 유월절에 일어남으로써 예언은 성취되었습니다. 저는 최근에 커틀랜드 성전을 비롯하여 선지자 조셉과 다른 이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시연으로 본 오하이오주의 성스러운 장소를 몇 군데 방문했습니다. 선지자 조셉은 하늘이 어떤 곳인지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광의 왕국에서 자기 손으로 지은 모든 것을 구원하십니다. 유일한 예외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나타내신 후에 고의적으로 그를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지상 성역을 시작하시면서 당신의 사명은 모든 시대, 모든 땅,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기꺼이 받으려고만 한다면 모든 것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신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가 다음 구절을 읽으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에게 치유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가난하고 마음이 상하고 포로되고 눈 멀고 눌린 자는 다름 아닌 우리 모두가 아니겠습니까? 이사야서에는 희망과 구원과 확신을 주는 메시아의 약속이 다음과 같이 계속됩니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리하여 우리는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니라. 우리는 매년 부활절 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는 하나님의 위대한 은사를 하나의 통합적 상징으로 기념합니다. 이 상징을 이루는 요소들은 그분의 속죄와 그분의 실제적인 부활과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부활의 약속과 하나님의 모든 자녀를 축복할 신권 열쇠와 권세를 지닌 후기 교회의 회복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옷과 의로움의 겉옷을 입고 기뻐하며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호산나로다 라고 외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부활과 회복에서 평안과 성장 그리고 소속감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이는 변함없이 진실되며 기쁨 가득하고 행복하며 영원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One day in 2023, 2023년 어느 날 우양가 알탄수쿠가 몽골 북부의 도시인 다량에서 일하고 있을 때 몽골 선교부 회장이 그녀 일터에 왔습니다. 우양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을 처음 봤을 때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 같았어요. 정말 친절하고 유쾌하신 분이었어요. 저는 마음에 따스함을 느꼈지요. 그분이 떠나기 전에 저는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며칠 후 그분이 다시 제 일터에 와서는 혹시 교회에 가보지 않겠냐고 물었어요.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당시 저는 스트레스와 어둠이 가득해 보이는 사회 때문에 자녀들의 미래에 대해 걱정이 많았거든요. 제 자녀들이 이분처럼 얼굴에서 빛이 나고 주변에 기쁨을 전할 수 있었으면 했어요. 하루는 선교사들이 11조의 법에 대해 가르쳐 주었습니다. 제 자녀들은 신이 나서 엄마, 우리 11조를 꼭 내야 해요 라고 했죠. 아이들의 신앙을 엿볼 수 있는 순간이었어요.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연차 대회에서 러셀 M. 넬슨 회장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분은 새로운 성전을 발표하시면서 몽골 울란바토르에 성전이 지어질 거라고 하셨어요. 왠지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저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기뻐하는 저를 보면서 제 신앙과 간증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우양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이스라엘의 집합에 참여했습니다. 성약의 길을 걷는 여정을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자라는 단어는 일본어로 대시인데 대는 남동생을, 시는 자녀를 의미합니다. 구주께서는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나는 태초의 아버지와 함께 있었나니 나는 장자니라. 그분의 존재 또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은 곧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고 경외하며 따르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이유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는 그분의 무한한 속죄의 희생에 영원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자녀인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성역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요한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때때로 우리는 잘 모르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 지상생활 속 익숙한 경험이나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것에 의지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지니는 부모의 본분과 지상의 가족 관계를 통해 하나님에 대해 어느 정도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이해하려고 하면서 이런 비교를 너무 과하게 적용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그분의 속성은 타락한 인간의 불완전한 속성을 초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완전한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완전한 사랑과 친절, 인내, 이해를 보이시며 온전히 영광스러우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고 대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범이자 길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아버지의 완전한 성품과 그분의 계획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의 성향을 극복할 힘을 얻어 더욱 아버지와 같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온전히 자비롭고 공의로우십니다. 공의와 자비라는 이 신성한 성품은 서로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것입니다. 공의와 자비 모두 그분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한 사랑을 나타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공의롭고 공정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들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목적과 사랑에 있어 완전히 일치되어 계십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진정한 제자인 우리는 그분들과 성약을 맺을 기회와 특권을 받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확장됩니다. 이에 이제 너희가 맺은 성약으로 인하여 너희는 그리스도의 자녀라. 그의 아들과 그의 딸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는 보라, 오늘날 그가 영적으로 너희를 낳으셨음이라. 이는 너희 말에 너희 마음이 주의 이름을 믿는 신앙을 통하여 변화되었다 함이니 그러므로 너희는 그에게서 낳고 그의 아들과 딸이 되었느니라. 제자인 우리는 신성한 성약을 맺고 지킬 때 영적인 권능을 축복받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와 특별한 관계로 연결되어 있으며 성약을 맺고 지키는 자에게 예비된 사랑과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느끼거나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능력은 우리의 의로운 소망에 달려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는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그리고 뒤이어 다음과 같은 권유가 나옵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 다음 구절에는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런 다음 11절에는 우리는 계명을 지키는 목적을 확인하게 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진정한 성약의 제자가 됨으로써 하나님의 본성과 그분께서 우리가 경험하기를 바라시는 기쁨에 대한 더 큰 이해가 싹 틀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복잡해 보였던 원리들에 대해 이해도 싹 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몇몇 자녀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을 때에도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일까요? 그에 대한 답은 하나님의 완전한 관점과 계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시초부터 영광스러운 잠재적 미래까지를 모두 보십니다. 그분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의 자녀인 우리 모두가 삶에서 겪는 고통과 괴로움, 죄책감 그리고 외로움을 이겨내도록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길과 선택 의지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제자가 됨으로써 기쁨을 경험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본다면 이 개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모는 가장 불행한 자녀만큼만 행복할 수 있다는 표현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연세가 94 되신 제 어머니에게는 현재 200명 이상의 후손이 있습니다. 언제가 되었든 그 200명 중에 최소한 한 명은 불행할 것입니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제 어머니께서는 끝없는 불행에 빠져 계셔야겠지만 그렇지 않으십니다. 제 어머니를 아는 분이라면 그분이 얼마나 기쁨에 차 계신지 아실 겁니다. 또 다른 경험 하나를 나누겠습니다. 2019년 1월에 제 아내 데비와 저는 넬슨 회장님의 사무실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회장님은 우리와 무릎이 거의 맞닿을 정도로 가까이 앉으셨습니다. 넬슨 회장님은 저희의 현재 부름을 주신 후 데비에게 몸을 돌려 그녀에게 집중하셨습니다. 완벽한 아버지나 할아버지처럼 회장님은 친절하고 다정하며 온화하고 기쁨으로 가득하셨습니다. 회장님은 데비의 손을 잡고 토닥이며 다 괜찮을 것이고 저희 가족이 축복을 받으리라고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저희가 회장님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며 그분의 모든 시간이 저희를 위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금요일 오후에 회장님의 사무실을 나서면서 저희는 안심과 사랑 그리고 기쁨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월요일에 저희는 소식을 하나 접했습니다. 넬슨 회장님이 저희와 시간을 보내시던 그날 그분의 따님 하나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회장님과 가족을 위한 애도하는 마음으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또한 고통 중에 있는 그분의 딸에 대해 슬퍼하시면서도 저희에게 그리스도와 같은 관심을 보여주신 것에 깊은 감사를 드렸습니다. 저희는 이 경험에 대해 생각하며 이렇게 자문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어려운 시기에 그렇게 친절하고 다정하며 심지어 기뻐하실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회장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회장님은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또 그분의 딸과 다시 만나 영원히 함께하게 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성약을 맺고 지키면서 구주께 결속됐고 그리스도와 같은 제자가 됨으로써 우리는 기쁨과 영원한 관점을 갖게 됩니다. 넬슨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구주께서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을 주시듯 인간의 논리나 이해력을 넘어서는 강렬하고 심오하며 폭넓은 기쁨을 주십니다. 이를 때면 자녀가 불치병을 앓거나 여러분이 일자리를 잃었을 때 또는 배우자가 여러분을 등질 때 기쁨을 느낀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 느끼는 기쁨이야말로 구주께서 주시는 기쁨입니다. 성약을 맺고 지킬 때 우리는 자연스레 우리가 성약 관계 안에서 느낀 기쁨과 사랑을 다른 사람들도 느낄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소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집합이라는 이 위대한 태엽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리스도께로 데려오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선지자 야곱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또 내게 복이 있나니 이는 너희가 나의 포도원에서 나와 함께 부지런히 일하며 나의 명령을 지키고 원열매를 다시 내게로 가져와 보라 내 포도원의 열매로 인하여 너희가 나와 더불어 기쁨을 누릴 것임이라. 성약의 제자로서 행하겠다고 결심할 때 우리의 능력치가 얼마만큼이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가 강화되고 기쁨이 커지며 우리의 영원한 관점이 더욱 넓어집니다. 그 후에 우리는 비로소 권능을 받게 되며 하나님의 참된 성약의 제자에게 예비된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주신 템플 스퀘어 태버네클 합창단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모든 연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합창단이 예수님 생각하오니를 부르겠습니다. 이 모임의 마지막 연사로 제1회장단 제1부좌이신 델린 H. 옥스 회장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옥스 회장님의 말씀이 끝나면 합창단이 패회 찬송으로 내 영혼 평안해를 부르겠고, 패회 기도는 본부 청남회장단 제2보좌로 봉사하시는 마이클 T. 넬슨 형제님이 해주시겠습니다. General Presidency. Through the prophet Joseph Smith, 주님께서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전세의 생활에 관해 몇 가지를 밝혀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의 자녀로서 존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진보하도록 돕고 싶으셨기에 지구를 창조하기로 하셨으며, 우리는 그곳에서 육신을 받고 경험을 통해 배우며 신성한 속성을 키우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를 시험받을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이 시험에서 자신을 입증한 사람들은
그들의 머리 위에 영원히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더하여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신성한 계획의 조건을 정하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의 구주로 택하셨습니다. 당신의 선택의지를 없애자는 인간의 선택의지를 없애자는 다른 방법을 제시했던 루시퍼는 사탄이 되어 쫓겨나게 됐습니다. 지상으로 추방되고 필멸의 삶이라는 특권을 빼앗긴 후 사탄은 사람들을 속이며 눈멀게 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자기의 뜻대로 이끌어가서 포로가 되게 시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필멸의 자녀들의 성장을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에서 필수적인 요소는 자녀들이 모든 것에 반대되는 것이 있음을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근육이 중력 법칙을 거스르며 사용되어야 발달하거나 유지될 수 있는 것처럼 필멸의 인간이 성장하려면 사탄의 유혹과 필멸의 삶의 역경을 온 힘을 다해 극복해내야 합니다. 영적 성장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선과 악 사이에서 선택을 요구받는 상황입니다. 선을 택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영원한 운명을 향해 진보할 것입니다. 악을 택하는 사람들은 구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필멸의 삶에 존재하는 다양한 유혹 속에서 누구라도 악을 택하게 될 것이기에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도울 계획을 마련하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한 필멸의 도움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준비하셨다는 점입니다. 구주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고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받게 하시려고 그분이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이 자비롭고 영광스러운 속죄의 의미를 알면 복음의 첫째 되는 원리가 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지가 이해됩니다. 그분의 속죄는 죽은 자의 구원을 가져오며 세상의 죄를 위하여 속죄합니다. 이로써 회개하는 모든 죄가 지워지게 됐으며 구주께서는 우리의 필멸의 연약함에 대해 도울 권능을 얻으셨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지워지고 용서받는 것 외에도 사랑 많으신 아버지와 아들께서 마련하신 계획에는 처음부터 범법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을 포함하여 우리를 보호해줄 많은 다른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의 필멸의 삶은 항상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시작됩니다. 이상적인 상황은 서로 다른 은사를 지닌 두 분이 계셔서 우리가 성장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부모의 부재는 우리가 극복해야 할 역경의 일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는 우리 필멸의 여정 전반에 걸쳐 우리를 인도해 줄 다른 도움이 있습니다. 이 중 4가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서로 중첩되는 부분도 있으니 4가지란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더군다나 이것들 외에도 자비로운 보호막이 더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는 빛, 즉 그리스도의 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로나이는 모로나이서에 기록한 그의 위대한 가르침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선악을 분별하게 하였다는 아버지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현대 계시에서도 우리는 동일한 가르침을 읽습니다. 그리고 영은 세상에 오는 모든 사람에게 빛을 주나니 영은 세상 어느 곳에서나 영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모든 사람을 깨닫게 하느니라. 또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이는 나의 영이 겸손하며 통회하는 자에게는 빛을 주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는 정죄받게 하려고 세상에 보내어졌습니다.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님은 이 구절들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빛과 진리를 아무 도움 없이 어둠 속에서 찾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 즉 진리의 빛으로부터 인도와 지시와 조언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우리가 옳은 것을 선택하도록 주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도움은 구원의 계획 또는 행복의 계획의 일부로서 경전에 집약적으로 제시된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러 지시사항들입니다. 계명, 의식, 그리고 성약이 바로 이런 지시사항입니다. 계명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영생을 향해 진보할 수 있도록 정해놓으신 길이라고 정의됩니다. 계명이 하나님께서 처벌할 대상을 정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이 행복의 계획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 길을 따라 걸어가며 우리는 구주와의 관계를 점차 돈독히 다집니다. 또한 그분이 바라시는 종착지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그분의 권능을 더 많이 얻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갑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모든 자녀가 그분과 구주께서 거하시는 해의 왕국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며 그 해의 왕국에 거하는 이들의 삶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의식과 성약은 영생으로 가는 길을 정의하는 율법의 일부입니다. 의식과 그 의식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맺는 성스러운 성약은 그 길을 따라갈 때 필요한 단계들이자 필수적인 방호책입니다. 성약의 역할에 대해 저는 이런 방식으로 설명하고 싶습니다. 성약은 특정 계명을 지키겠다고 약속하고 나서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 아래 최고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방편입니다. 옳은 선택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도움에는 성신의 나타내심이 있습니다. 성신은 신회의 세 번째 구성원입니다. 경전은 성신의 역할이 아버지와 아들을 증거하며 우리를 가르치고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며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경전에는 성신의 나타나심에 대해 기술해 놓는 부분이 많습니다. 몰몬경의 참됨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오는 영적 증거하심이 그 한 예입니다. 성신의 나타내심을 침례 후 부여되는 성신의 은사와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성신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충실한 자녀들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도움 중 하나입니다. 이 은사는 회개하고 물의 침례를 받은 다음에 정식으로 부여됩니다. 그 후에 불과 성신에 의하여 너희의 죄 사함이 임하게 된다고 경전이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죄 사함을 받고 그 후로도 매일 회개하고 성찬 의식을 통해 그들이 맺은 성약에 따라 생활하여 정기적으로 자신의 깨끗함을 새로이 하는 사람은 주님의 영인 성신이 항상 함께하리라는 약속을 받을 자격을 갖게 됩니다. 조셉 F. 스미스 회장은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성신은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일들에 관한 것을 밝혀주고 그들이 개종할 때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다는 것을 확신시켜주며 모든 진리에 대한 확실하고 안전한 안내자 역할을 하고 날마다 그들을 진리와 기쁨으로 채워주면서 평생 동안 동반자로서 그들 안에서 변함없는 증거자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기보다는 악을 참아내고 친절하고 자비롭고 오래 참으며 관대하게 되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더없이 소중한 은사, 즉 값진 진주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계속 의에 목말라 합니다. 성신의 도움 없이는 어떤 사람도 협착하고 좁은 길을 걸을 수가 없습니다. 필멸의 여정 동안 우리를 인도해줄 강력한 도움이 참으로 많이 있는데도 아주 많은 이들이 우리 구주이자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예정된 만남에 준비가 안 된 상태로 남아있다는 점이 슬픕니다. 주님께서 주신 10처녀의 비유에는 그분을 만나기로 초대받은 처녀 중 절반만이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나옵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의 예는 우리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활동 기간을 가지며 자신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귀한 선교사, 교회의 가르침과 활동에 참여하지 않아 자신의 영적 성장을 위태롭게 하는 청소년, 멜기세덱 신권에 성임되는 일을 미루는 남성, 때로는 고귀한 개척자의 후손이거나 합당한 부모의 자녀임에도 거룩한 성전에서 성약을 맺고 지키는 것을 택하지 않고 성약의 길에서 멀어지는 남성과 여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런 탈선 중 많은 경우가 개인 기도, 정기적인 경전 공부, 잦은 회개와 같이 영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핵심적인 계획을 따르지 않을 때 생깁니다. 어떤 이들은 성찬을 취하지 않음으로써 매주 성약을 새롭게 하는 것을 소홀히 합니다. 또 다른 경우 교회 모임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없다고 말하며 주님께서 주신 가르침이나 꼭 필요한 다른 사람을 위한 봉사 기회보다 자신이 미래에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우선시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런 탈선을 위한 치료제는 겸손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몰몬경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당신을 신뢰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그분의 선지자들이 주는 가르침을 최신의 조사 결과나 사람의 지혜와 그릇되게 비교하며 따져보는 모든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도움은 바로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저는 사랑 많으신 하늘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녀들이 어렵지만 반드시 필요한 이 필멸의 삶을 사는 동안 보탬이 되도록 그들에게 주시는 여러 도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 신성한 계획에서 우리가 맡은 부분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러한 신성한 도움들을 구하고 활용하는 것입니다. 특히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이며 우리 구주이자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그것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Our Father in heaven,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당신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저희가 오늘 모여서 전 세계에 있는 당신의 자녀들과 함께 모여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기회에 감사드립니다. 당신께서 보내주신 종들을 통해 주신 말씀과 메시지와 영에 감사드립니다. 그분들이 준비하고 전하여 준 말씀이 성신의 권능으로 저희의 마음에 임했습니다. 또한 이 모임을 통해서 당신께서 주신 모든 가르침과 영과 축복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선지자, 선견자, 를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이끄시는 이 후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 후기에 또한 그분들의 가르침과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각 스테이크와 와드에서 이 가르침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울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러셀 M. 넬슨 회장님을 비롯한 사도와 지도자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부활절 시기에 우리가 당신께 감사드리며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그분이 우리의 구속주이자 구주이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This has been a broadcast of the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제195차 연차 대회 일요일 오전 모임 방송이었습니다. 연사는 교회 지도자 중에서 선정되었으며 음악은 템플 스퀘어 태버네클 합창단이 맡았습니다. to view and share the messages Church of Jesus Christ.org에서 이 모임과 다른 연차대회 모임의 메시지를 보고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방송은 공공 서비스의 일환으로 보니빌 디스트리뷰션이 제공합니다. 이 방송은 가정, 가족 또는 교회에서 비상업적인 목적이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저작권, IRI, 모든 권리 보유